오늘 본문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을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행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질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할 때 내 생각이 앞서면 참고서가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시면 결국은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전도자 코헬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언을 잘 들으시고 과연 성경 전체가 말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참고사항으로 듣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설교를 안 듣는 분들이 더 많고 들어도 참고로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들을 때 이 길을 잘 따라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세상이 아주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평등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쩌다 한번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그냥 살아갈 때는 하루하루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큰아들 퇴근하고 요즘 둘째 셋째는 방학이라 집콕하고 있고 그리고 허소정 청년이 저희 집에 살잖아요. 소정이 퇴근하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제 집밥을 이렇게 저녁을 차려주면 6명이서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즐겁게 얘기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재밌습니다. 저녁이. 그렇게만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안 됩니다.
뉴스를 트는 순간 이제 속에서부터 이제 뭔가 살짝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의 횡포와 갑질,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저런 사람들은 제재도 받지 않고 왜 저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살아갈까?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은 정말 세상에 없는 걸까? 속이 막 뒤집혀져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뉴스 볼 때만 그래요. 또 이제 뉴스 끄고 뒤집힌 속이 좀 가라앉고 그러면 또 우리 가족들과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이 불공평한 세상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불공평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알면서도 세상이 그렇지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이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코엘렛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도 보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개역개정은 이게 구분이 아예 안 돼갖고 이게 뭔 소리야? 읽다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거든요. 자, 본문 어디냐면 11절, 12절이 같이 띄워줘야 되는데 띄울 수 있나요? 11절, 12절? 제가 얘 때문에 안 보여요. 보면 내가 가렸어. 여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11절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벌을 안 받아요. 바로 벌을 안 받으니까 아무도 누가 나를 제지할 수 없구나. 그리고 사람은 서슴지 않고 죄를 져요. 12절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벌을 안 받아요. 악하게 사는데 누구도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졌잖아요. 12절 이어졌잖아요.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여기가 11절, 12절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코엘렛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예요. 자, 속담이나 격언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전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코엘렛이 듣고 배운 거예요. 착하게 살면 상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그러니 권선징악, 착하게 살아라. 악을 멀리하고 착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도 있었던 말이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배웠잖아요. 모든 전래동화 이렇게 나쁜 놈은 그냥 벌 받잖아요. 내가 나쁘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코엘렛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지금 보니까 세상 보니까 어때요? 아니 왜 쟤는 악하게 사는데 계속 악한 짓을 하는데 벌을 안 받아. 계속 악한 짓을 하는데 죽지도 않아. 세상이 왜 그래? 내가 배운 것하고 다르네? 지금 그 얘기가 11, 12, 13절이에요. 아니 맞죠? 여러분 착하게 살면 상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고 이렇게 돼야 진짜 좋은 세상이죠. 근데 정말 세상이 그렇게 되더냐? 안 되죠? 그렇게 되는 때도 있고 그렇게 안 되는 때도 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술수를 가지고 돈을 더 잘 벌고 그런 사람들은 왜 또 건강하고 그 가진 힘과 돈을 이용해서 더 나쁜 짓 또 하고 그래 서슴지 않고 죄를 져요. 벌도 안 받아요. 100번 죄를 져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게 11절 12절 상반절이에요. 그래서 코엘렛이 이런 세상을 보고 알았어요. 아무도 벌하지 않는 거라. 더 안타까운 거 오히려 선한 사람이 벌을 받고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받아야 될 상을 받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 코엘렛도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9절 10절 맨 뒤에 뭐라 그러냐면 허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너무 허무해.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 허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걸 또 봤는지 한번 봅시다. 9절,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쁜 사람이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막 휘두르니까 그 휘두른 권력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야. 약한 사람들이. 그런데 10절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10절에 보면 그런데 그 권력을 막 휘두르던 악한 사람이 죽었어요. 무덤에 묻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장제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 권력 막 휘두르던 사람을 칭찬을 하더래요. 장사 지내고 오면서 아유 그래도 그 사람 죽어서 하는 말이지만 뭐 무지 나쁘지만은 않았어. 뭐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그가 악한 짓을 했던 성읍에 돌아와서 아이 그 사람도 뭐 다 보면 다 이해하고 보면 다 괜찮아 잘했지 뭐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더니 이 허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분노가 차오르는데요. 속이 너무 상한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또 그 사람을 칭찬을 하는지.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즐비하게 일어납니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이들은 오히려 잘했다며 칭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잘했다며 박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박수를 칠까요? 내 아들은 안 죽었거든요. 그렇게 죽어서 시체도 찾지 못한 이가 내 남편은 아니거든요. 나랑은 관계없는 일인데 나라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같으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88 올림픽도 했겠다. 좀 더 나라다워졌겠다. 내 남편은 안 죽고 내 아들은 안 죽었으니까. 세상이 왜 이런 겁니까? 이럴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악인들이 활개를 치며 살아도 아무런 벌도 안 내리니까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주제는 아닌데 잠깐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허무하고 낙심천만한 세상이 하나님 탓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선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정의로워지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정의로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탓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으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스스로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죠.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부하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다가 결국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강제적으로 개입하시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봤어요. 그래도 저렇게 못된 놈들, 그 뉴스에 나오는 진짜 그래도 목사님 아주 저렇게 못된 놈들에게는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못된 놈들한테는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본때를 보여주시면 저부터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부터 벌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요. 잊지 않으셨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누구 탓이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내가 소속된 어떤 사회, 내가 소속된 가정,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탓이니 누구 탓이니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일상을 들여서 우리의 일상부터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막 너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코엘렛이 내린 결론은 17절이에요. 좀 길어요.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제가 잠깐 물을 마셔서 여러분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지혜 있는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코엘렛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깨달을 수가 없다. 가끔 어떤 사람이 나는 조금 알 것 같은데 걔도 모른다. 이게 지금 17절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알겠다고 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엘렛이 이렇게 살래요. 나 진짜 이거를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이것만 읽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결론을 따로 낼 테니까 이게 여기까지 읽고 주무시면 안 돼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알았으니까 자 이러시면 안 돼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누가 또 아멘 할까 봐. 준규야 지금 방학이잖아. 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치? 생을 즐기. 야 먹고 마시고 하나 더 하지. 자고. 그치? 무척 자고 세 끼 안 먹고 두 끼, 한 끼 이렇게 먹고 정말 인생을 즐기고 계신 우리 중딩들. 아이고 참. 아니 이렇게 이게 맞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전도서는 통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12장이 가야 결론이 나요. 12장. 지금 우리는 지금 8장이고요. 아직도 9, 10, 11, 12 4장이나 남았어도 언제 끝나지 이거?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냥 한 장씩 하자 빨리. 끝내자. 이거 2월 달 안에 끝내자 그러는데 자꾸 목사님들이 중간에 잘라요. 본문 나누기를. 자를 것도 없구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 언제 가서 하죠? 결론은 12장 가야 나와요. 근데 이 15절은 무슨 얘기죠? 아까 15절? 이거는 진통제 같은 처방이에요. 질병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처방이 아니라 오늘의 통증만 해결해 주는 진통제 같은 처방이라고. 본질적인 처방은 12장 가야 나올 거예요. 근데 진통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 굽어진 세상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찾으며 살라는 거예요. 이건 진통제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 정말 악이 판치고 속 뒤집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진통제와 같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좀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라는 전도서 결론을 마음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빼고 즐겁게,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이건 아니에요. 그런 진통제도 아니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뭐였죠? 이게 떠 있구나. 좀 퀴즈로 내라. 표정이 이걸 좀 보고 싶었는데 어쩜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하시는지. 떠 있구나 이게.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내 앞에서 자꾸만 모퉁이를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쫓아 계속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막 하나님을 손을 잡으려고 가다가 하나님 막 잡으려고 하면 모퉁이를 싹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우, 아니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딱 붙잡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모퉁이를 돌아서서 나도 보면 또 저기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를 또 막 달려가면 모퉁이를 또 쏙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딱 붙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싱거워졌겠죠.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다른 모퉁이를 돌아가는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붙잡히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 쉬지도 않고 모퉁이를 돌아가시죠. 다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보일 만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시며 따라오라고, 여기가 중요해요. 따라오라고 모퉁이를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개념에서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을 다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다 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세상은 어떻게 되죠? 다 알아야 믿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커서 내가 그분을 다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다 끝이,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럴 때 갑자기 길이 열리기도 하고,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다 했다, 됐다고 생각할 때 문이 철컥 닫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어거스틴은 왜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잘 따라오라고. C.S. 루이스는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모르지만 믿으라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의 길을 따라오라고. 내가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 뭐 이런 분이지 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할 때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엉뚱하시거든요. 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엉뚱하게 좀 일하십니다. 이러신다 싶으면 꼭 저러시고요, 저러신다 싶으면 꼭 이러시고, 종잡을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똑같은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을 다른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가끔씩 당황시키시며 낯설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 왼손.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항상 무슨 손으로 일하세요? 오른손으로 일하시잖아요. 그 전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으니까 마틴 루터가 이것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죠?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느껴지는 건 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표현해요. 이 하나님의 왼손을 인생에서 아주 직격탄으로 맞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욥이에요. 하나님의 왼손을 만났죠. 욥이 하나님의 왼손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오른손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재산이 늘고 건강하고 애들도 낳았는데 잘 낳고 애들도 똑똑하고 슬기롭고 집안에 안 되는 게 없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오른손만 만났던 사람이 욥이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왼손을 만난 거죠.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원망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게 뭐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계속 질문을 쏟아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인데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38장에 갑자기 나타나서도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을 좀 짧게 축약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일어나, 일어나. 욥이 이렇게 일어났겠죠. 동이야 허리띠 이렇게 묶었겠죠. 너 이제부터 내가 물어볼 거야, 대답해. 너 대답 똑바로 해. 이러면서 38장부터 질문을 쏟아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바다가 육지를 탐하지 못하고 육지가 바다를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그을 때 너는 뭐 했냐? 너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내가 왜 비를 내리는지 알아?
타조가 알을 낳고도 그 알을 다른 짐승에게 밟히도록 방치하는 이유를 아느냐? 바다에 있는 그 많은 물은 어디에서 솟아났는지 알아?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이 움직이는 법칙을 너 아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셀 수 있겠니? 이런 거 물어봐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욥은 대답했을까요? 뭔 대답을 해? 입을 이렇게 다물고 허리를 동이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답을 하라고 하셨는데 대답할 말이 없죠. 그 욥이 대답을 하긴 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까지 욥은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살았어요.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익숙했던 거죠. 그리고 왼손의 수업을 받고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경외라 그래요. 이런 걸 경외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42장 욥의 마지막 42장 1절 2절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해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신기하고 답답한 일이었어요. 너무 몰라서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5절이 중요해요. 5절만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니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왼손을 경험한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한 욥이 한 마지막 고백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내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부터 저는 주님을 제 눈으로 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함부로 떠들고 말했습니다. 함부로 생각했습니다. 욥은 이들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이게 맞다고 생각한 것 절대 따라가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만 보여주시면 그만큼만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인생의 큰 기쁨, 이루어져야 될 큰 기쁨은 그 내가 아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주어진 작은 기쁨을 하루씩만 느끼며 살았을 거예요. 내일 닥칠 염려 때문에 오늘 즐겁게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쓰게 삼키지 않고 오늘은 달게 맛나게 먹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매일 드려야 할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이야기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까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좋겠다 몰라서. 나 몰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그랬어요? 내일이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니라. 오늘 끝내라. 염려 그만.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테니.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맛있는 집밥을 함께 즐겁게 먹으면서 오늘 딱 하루치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은 험합니다. 오늘 전도서 코엘렛이 본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정말 험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너무 약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모퉁이를 돌아가는 그 주님을 찾아가면서 주님을 그 따라가는 힘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전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퉁이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때로는 왼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따라가는, 즐겁게 따라가는,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 길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